편안하시죠?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너무 치우쳐 얽매여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은 본래 집착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 그것만 수반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나누면 더 다양하겠지만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개정의 사막에 의지해서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과 썩냄을 수반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머무르게 되는 그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말을 가꾸려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구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원아들이 한 1,500명이 넘는데, 다 관찰해 볼 수는 없지만 특히 100명 좀 넘게 구룡사에 다니고 있는 그 유치원 아이들, 또 길 건너편에 있는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 마침 그래도 구룡사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마당 앞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참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어울리고, 유치원 마치고 우리 버스로 이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바로 나와서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는가 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가정은 전부가 다 놀이터에서 일정 부분은 머무르다가 집에 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유심히 관찰할 것도 없어요. 벌써 그 나이에 5살, 6살, 7살 먹은 그 나이에도 어울림을 가지는 그 모습이나 꾸밈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지나온 세월 60, 70년 접지해서 들여다보면 그때도 벌써 나를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한 생각만 접으면, 제가 늘 저 자신한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금생에 한 생만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뭔가 이룩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누군가 해야 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나서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 또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럼 없이 대물림 해주고
떠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묵시적으로 묻고 답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설 수만 있다면 수행정진하는 출가자 본분을 잃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요량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마치고 갈무리 치고 되돌아서 가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어느 스님에게 했어요. 그 일은, 우리 각자 맡은 그 일은 언젠가는 내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뭐 정년퇴직이라고도 하고 은퇴라고도 하지만 수마나 거두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살아 생전에 대물림 해주고, 그 대물림은 꼭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할 수 있는 일, 모범적인 사람에게 찾아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살아 생전에 대물림 해주고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낭패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의미 있게 생각을 모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그 일을 했던 일을, 그 직위를 살아생전에 세상 떠난 것처럼, 떠나도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직책인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로운 여백도 매우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일 아닐까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정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초하룻날은 그래도 연희 때보다 불자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오늘은 일기가 아침부터 비도 오고 어찌고 저찌고 어수선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열애사 법당이 너무 커. 난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백은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좋은 그것을 나만 품고 나만 하다가 갈 일이 아니고, 부처님 안 그러셨습니까? 전도선언을 하실 때, 자, 길을 떠나자. 여러분들 길 떠나서 전도 선언하고 포교하고 뭐 그런 일 없잖아요. 또 제가 구룡사 초기에는 부처님 금난가사하고 자장률사 가사를 140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통도사에 모셔진 걸 가금모를 지어놓고 제가 100일간 구룡사에서 친견법표를 할 때 변을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가사 친견법표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방편인데, 지혜로운 방편인데 많은 이들이
통도사 가도 잘 볼 수 없는 가사를 서울에서 그렇게 신견한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근에서 구룡사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구룡사의 양재동 자락에 와가지고 가사 친견을 하면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또는 뭐 차 여러 대를 동승해가지고 온 그 불자들한테 제가 부처님의 금난 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서 공양 올렸던 그 자장률사 가사의 덕목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구룡사에서 만 부처님을 10,000명의 불자들이 열애사도 지금 만부처님 모셔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부처님씩만 원불로 모셔주면 그 재원으로 지금 여기 그 도면에 있는 저 그림처럼 절을 지어서 그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다 됐어요. 2년 만에. 그러면 2년 동안 날짜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평균 15부처님이 동참되었다는 얘기예요. 일산 열애사는 지금 아직 6,000불 아직 안 모셔졌을걸? 절은 다 지어졌으니까 나는 두고두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노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모시면 100년 후에 불자라도 그 부처님하고 인연을 짓도록 아마 내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일을 참 많이 안 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네팔에서 왔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네팔에서 왔는데 중국 티벳 국경까지 갔다 왔으니까 네팔을 통해서 그러니까 히말라야 협곡으로 해가지고 며칠간을 자동차로 이동해서 가서 4,000m, 5,000m 고지를 넘고 그곳에 있는 절에 여러 군데 있는 절을 방문하고 인연 짓고 그 중에는 저번에 네팔에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요사체가 법당은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다. 그런데 요사체가 허물어져서 어린 스님들이 잠잘 데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요사체를 지어드린 절도 이번에 갔었어요. 그런데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그분도 나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절의 소임자가 그건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스님이 해준 일이라고. 참 반가웠는데 가니까 20세 미만의 사민이들이 200명 넘게 살고 있는 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께는 네팔 돈으로 1,000루피면 한국 돈으로 10,000원, 어른 스님들께는 10,000원씩 신권으로 바꿔놓으라고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어린 사민이에게는 500루피, 한국 돈으로 5,000원 조금 넘습니다. 5,000원씩을 제가 다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전혀 감이 없지. 우리 여기 불전하면 한번 여러분들 있는 데서 개방 한번 해볼까? 얼마짜리 들어있는가?
80% 이상이 1,000원짜리입니다. 아세요? 저번에 천주교 어떤 신부님도 그 얘기 하던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 5,000원, 10,000원짜리 식사도 잘 없는데 식당에 출입하는 돈이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만원짜리 그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식당에 댕긴다, 어디 댕긴다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가 풀이 죽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성당 헌금함에 왕래한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신부가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성당도 역시나 헌금함에 1,000원짜리가 늘 주류를 이룬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었어. 그 싱거운 소리 잘하는 신부님 계셔. 젊은 신부. 근데 여러분들은 5,000원, 10,000원을 200명, 300명에게 드리고 왔다고 하는데도 전혀 질감이 없어. 여러분들이 시주했던 돈을 가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내가 월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누군가가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할 때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없어서 못하지만 함께 기뻐하면 그 수의동참한 공덕이 승피 한 사람이나 기뻐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고 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기뻐했으면 복이 같았을 건데 주는 복도 차버리네?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5명이 제 옆에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네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간 사람. 한 사람은 저 누나는 구룡사에서 4년 있으면서 유학하고 돌아가서 보카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30년 전에 결혼을 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 수가 1,700명, 5층짜리 큰 건물. 이번에도 제가 가서 방문했어요. 너무 기쁘고. 그런데 그 아이가 7, 8살 때 제가 사랑코트라고 하는 산을 가다가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영민하게 생긴 여식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지금의 그 학교에 이제 남편은 교장이고 함께 그 학교를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선호하는 학교로 성장시켰다는 거. 그 남동생은 2년 조금 넘게 구룡사에 있으면서 동국대학교 어학당에 보내가지고 한국어를 익혀서 돌아갔는데 지금 한국 순례자들이 오면은 그분들하고 늘 함께 하고 있는 여행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에서 과장까지 하다가 아마 잘하면 한국 주재 네팔 대사로 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훌륭한 인격체의 사람이 함께 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내가 3명 얘기했죠?
저하고 43년 전에 제가 혼자서 단수 여권 가지고 인도, 네팔 성리 순례 할 때 신세진 사람, 그 다음에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수자타 마을에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시급할 때 매일 광견병 주사를 맞고 있을 때 바라나시에서 닉사를 타고 제가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절로 가는데, 그 절 바로 옆에 여행자들 숙소가 있는데, 그 청년이 인도에 2박 3일 동안 버스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음식은 시켜놓고 배는 고프고 먼 산 보고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나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 신세를 졌던,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솔찬 준이라고 하는, 나이는 나하고 엇비슷한데, 그 사람이 네팔에 머무르는 동안 숙식비를 다 미리 결제를 해가지고 내가 결제할 수가 없었어요. 벌써 돈 받았다는데.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80 노인에게, 80이 넘었지, 90 노인에게 봉투를 하나 드렸더니 끝까지 사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 나이가 되면 절대로 누가 뭔가 주는 것 받지 말고 남은 시간에는 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내 머무르는 동안 체재비를 낼 수 있도록 어머니가 권했던 것 같아요. 네팔에서 참 오묘한 걸 봤어요. 절대 80 넘어가지고는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떠날 때까지 주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보시문화, 시주문화, 공양문화가 가득한 것을 이번에 목격을 했어요. 83년도에 만났던 소년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그 보카라에다가 가장 선호하는 리조트식 호텔을 지었는데 생각보다 비싸.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머무르는데, 그 83년도에 10몇 살 먹었던 그 소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끝까지 내가 며칠 머물렀던 숙박비를 받지 않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스님은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고, 또 네팔 사람 중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한테 제가 성지순례를 불자들하고 갔다가,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3,000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병원비를. 나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과 덕과 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남은 시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노보살님이 저희 모친에게는
백세 선물이라고 하면서, 지금 101살이잖아요. 백세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나한테 주는데, 첫째가 아주 이쁜 슬리퍼, 수공으로 만드는, 그건 걸으라는 거예요. 실내에서 발 차갑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석청이 아닌 평범한 네팔에서 나오는 꿀을 한 단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꿀이 또 좋다네. 여러분들도 좋은 꿀들 찾아가고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자기는 이제는 주는 쪽의 삶을 살아야 될 나이가 되었다고 끝까지 사양하고, 100세 된 노인에게는 또 그분에게 맞는 선물을 주는 그 네팔 문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라. 자, 우리가 기도정진이라는 게 뭐예요? 진지한 모습이거든요. 진지한 모습.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도 이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그냥 무소부처럼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젠 어울리면서 살고 살피면서 살고 함께 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 아무리 절에 댕기고 어찌고 저찌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가 거기라는 말을 우리 속담에서는 개찐걸찐이라고 그래. 그리고 불자나 스님들은 뭐가 달라도 세속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은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인생, 어쩌면 더 손가락 받을 충분한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삶을 살아서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기가 해발 4,000m가 넘는데, 제가 수미산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그 수미산을 6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고향 같은 그런 마음, 훗날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갔고, 내년에는 말띠해인데, 말띠해 때는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이 그곳에 운집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2002년도에도 말띠해 때 갔다 왔는데, 금생의 마지막 순례길을 그걸로 잡는데, 제가 이번에 무스탕, 제가 갔다 온 데가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은둔의 땅, 무스탕. 무슨 광고도 무스탕은 있기는 있더라만, 자동차도 무스탕이라는 이름을 써먹고 있기는 있더라만, 그런데 거기는 외국인한테 문 열린 지가 불과 한 30년 됐나요? 그전에는 외국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은둔의 땅이었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걸어서 가려면 한 보름 이상 걸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자갈마당 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젠 길이 열려 있어서
그곳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환경에 접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즉부터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제가 금년이 출가한 지 60년이고 제가 금년이 구룡사 소임 본 지 40년, 저번 달 초하룻 날에 만 40년 주지 소임 맡은 지, 또 그러고 되돌아보니까 일산 열애산은 제가 92년도 여기 신도시 개발할 때 이 땅을 토경으로부터 분양금을 갚았는데, 건영에서 그 땅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절지어야 된다고 할 형편도 못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96년도 말에 토계공이 이 땅에 종교시설을 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해 가겠다. 네가 돈 낸 거 도로 주겠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건영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97년도 2월 달에 했으니까, 기공식을 하고 땅 파기 시작했으니까 돈도 없는데, 근데 그때가 IMF 때다. 근데 지금도 불과 사이에 이렇게 큰 절을 4년에 걸쳐서 짓는데 누구도 나를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돈 내놓으라고 보챈 사람 없는 것 보면 불자들이 굉장한데, 그때 그 시절에 그 불자들이 지금도 댕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룡사 불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절은 구룡사에 통도사는 큰 집안이요. 그래서 이 건물 저쪽 산 쪽으로 벽화 중에 구룡사 건물이 스케치되어 있는 것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참 구룡사 불자들 애쓰셨어요. 아마 유튜브로 이 방송을 구룡사 불자들이 보면 그래도 내가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그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스님은 이렇게 절 잘 지어놓고 절을 정우 스님이 지었다며 왜 여기 와서 살지 않을까? 나는 많이 봤어요. 살던 절에서 딴 곳에다가 분봉하듯이 절을 하나 짓고 누군가 어느 스님이 살도록 해주면 그 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절로 옮겨가 버리면 새 집이니까 잘 지었으니까 살던 곳에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했으니까 구룡사보다 열애사가 훨씬 더 쓸모있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룡사에서 열애사 지고 열애사로 왔으면 구룡사는 애먹었을 거예요. 아방궁 지어서 정우 스님이 이주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 근데 참 또 열애사도 대단해. 내가 안 와도 안 살아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한 분들이에요. 응? 아니라고? 우리는 수행정진을 하는 목적은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것이 수행정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생각을 바꾸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괴롭힐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란 성숙한 수행정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번뇌와 망상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 고통과 괴로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거나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성숙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를 직관하되 알되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이 없고 시비가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여름 매미가 일주일밖에 못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 생물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매미는 땅 속에서 7년이나 살고 유럽의 한 지역에 있는 매미는 매년 교대로 태어나는 매미가 아니라 21년을 주기로 매미가 태어나. 21년 동안은 없다가 21년 차에 매미가 막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머물다가 싹 사라져가지고 먹이사슬을 동물들이 못 정하고 있어서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내가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우리나라는 매년 매미가 안 오는 해 없이 오는데 땅속에서 7년 살다가 밖에 나와서 한 일주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다가 세상을 짝짓고 명을 다하는데 인간들은 땅속의 7년은 생명으로 보지 않고 일주일 산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자, 한 생각에 일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해서 보되 알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그 전에 보면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뭐라고 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다 그냥 넘어가. 근데 다 들었어. 저는 이번에 공항에서 한국 처사들이 뭐 인간문화재도 거기 있고 또 뭐 조계다 법당에 지금 모셔져 있는 부처님도 자기가 조성했다고 하고 하는 이들이 라운지에 앉아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놈의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가짜를 만드는 이야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유통시켜야 된다는 이 얘기에 내가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니. 응? 진짜를 만들어서 훗날 50년, 100년,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모르겠다만 지금 만드는 것 당체를 과거에 한 것처럼 하려고 해서야 모방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면은 부자 되겠다. 내가 아주 심하게 이 얘기를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네팔의 조형물이나 네팔의 그 주조 기술을 탐방하려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가면서 거기서 거기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자 부처님을 거기서는 얼마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면 얼마를 받아야 되고 하는 얘기를 저도 오해하면서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신분을 밝혔어. 내가 구룡사에 살고 있고 일산 열애사도 지었고 그 사람들은 불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름이 정우고 그러니까 나 본 적은 없는데 정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깜짝 반가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자,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이나 시비가 없고 가지가지 시간, 각각 다른 시간, 우리 인간들도요 시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10년 100년이 금방 가기도 하고, 싫으면 괴로우면 15분 일각이 여삼추인 인생도 살고 있고, 노인들은 시간이 잘 간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은 지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현장에서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축원할 적에 예수제 얘기를 했죠. 한 번 더 상기해 드리는데, 이번 그 백중 기도를 보니까 토요일마다 그 제가 모시는 게 있던데 내가 소임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 통도사 같은 데나 외국에서 보면 그 주에 일요일 날 하면 훨씬 수월하고 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토요일 날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4대 6이네. 그냥 토요일 날 걸렸으니까 토요일 날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소임자 스님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하여튼 간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독심과 오용락의 번뇌망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과 괴로움이니까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으로 자비의 반야용선의 선장이 되어서 대중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앞장섰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초하루 법문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